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관심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하게 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을 맛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꿈꾸며 지내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큰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살다 보니 꼭 여기에는 평강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이후의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일시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그들에게는 큰 안식이 되긴 되지만, 그것은 안식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샘플에 지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에야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고 하면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 영원한 안식,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4장 1절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한참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참 돌아서 가는 길 40년의 길입니다. 원래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남쪽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쉽게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혀서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기쁜 얼굴로 포도 농사진 것,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매우 좋고 과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 새끼와 같이 아주 지극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모두 다 몰살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하고, 이 말을 들었던 온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됐는데, 홍해를 갈라지지 않게 하시면 됐는데, 무엇 때문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으니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만류하여도 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한 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4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을 방황하고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많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 많은 민족 중에서 빼어낸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거룩한 소유라. 너희들은 온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의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다른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왜 안 믿었습니까? 겉으로는 믿었는데 그 마음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 결국은 거짓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져 그 믿음의 완성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책망을 가볍게 여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들에게 열려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은 사람은 아직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멀었어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귀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도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저 있는 얘기요, 교회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요, 남들이 하는 얘기로 이렇게만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며 그 믿음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그 믿음이 여러 시험과 곤경 유혹을 물리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거기까지 이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까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이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노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딱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주님께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게 살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니 너는 누구지? 아니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인이 너고 내 화가 내 계획과 내 모든 대로 산 것, 그럼 너는 너대로 살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뚜루리 아멘 아멘 강조하며 정말로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거듭 강조하여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니 내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했노라고. 그래서 아직도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성품을 점점 더 본받아 살 수 있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직은 우리들이 천국 지옥 따질 때가 아닌데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런 그 삶으로 생명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들의 장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열심을 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우리들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주 쉽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네, 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데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수고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렇게 입으로만, 입술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본성도 성품도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변치 아니하게 될 때에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이런 성품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여 나는 너를 알 수 없노라고 말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참된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더러운 죄를 짓고 헛된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에 나를 들였던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마음과 삶이 없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이르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결산에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신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천국은 뭐와 같은가 하면 주인에게 달란트 재능 재산을 받고 열심히 일하여서 그 결과를 결산하는 이 종들과 같으니 2달란트 5달란트 이 많은 재물, 많은 그 재산을 부여받은 그들, 주인께서 나를 인정하여 이렇게 맡겼으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아마 수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내게 이렇게 맡겼으니 열심히 사업해서 결과를 가져왔더니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말투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내가 이것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 실수했다가는 내 모가지가 달아날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수건에 이거를 1달란트 꼭꼭 잘 싸서 땅을 파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수십 년 동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썩혔다가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1달란트 양이 얼마가 되었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라고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 주인과 결산할 때에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 정말로 성실하게 내 삶과 인생, 내 직책을 위해서 참 애썼구나,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거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관용어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데, 아니 종이 집안에 살아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고, 이 무익한 종을 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때, 내가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 이거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과 기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신분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해야 되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외면하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옷 하나 이렇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던 거가 바로 나였다라고. 너희들이 내게 그와 같이 행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산을 통해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이 되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판단은 엄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지어넣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들의 속마음일지라도, 우리들이 숨겨놓은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진실,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에 대한 이런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무심함과 무정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움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 최종 결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을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내년 연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갑자기 치매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몸이 많이 어려워져서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고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2021년도 시작과 끝이 있게 하고 이걸 마치면 왜 새해 2022년도를 주셨을까요? 아니 2021년도나 22년도 해는 늘 크게 크고 별 이상이 없는데, 우리에게 연말연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가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결산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내년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내게 21년도 마지막을 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통하여서 이렇고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셨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가 받은 것은 많은데 남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 베푸셨는데 남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이것이 많고 남들에게는 위로받으면서 나는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이 되었군요. 이런 결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산하게 될 때에 이후에 결산 없이 가면은 너 뭐 하다 왔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아니, 너는 청산하지 아니한 것,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이웃들에게 사랑도 안 베풀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하면 너는 내게 속한 자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천국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지옥의 냄새가 납니까? 내게서 천국의 냄새가 납니까? 지옥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들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을까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는 장미향이랍니다. 장미향. 세상에서 제일 악취가 나는 것은 썩어진 오염된 쓰레기가 오염된 것에서 그것이 제일 악하고 악취가 나고 장미향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긋한 냄새이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이 향기 오염과 이것들을 무엇이 이것을 이루고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두 가지 물질이라는데 그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두 가지 물질이 이 악취에도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고 장미향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배분이 어떤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악취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향기도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옥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천국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의 냄새가 더 크게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하기도 하고 지옥은 지극히 작게, 때로는 전혀 반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에 속한 냄새는 길을 펴지 못하고 이 지옥에 속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결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이들에게는 똑같은 요소가 다 있는데 천국의 요소, 지옥의 요소가 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지옥에 속한 생각, 지옥에 합당한 이 모든 것들은 내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움이 오도 시험이 오도 유혹이 오도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없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아니 될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의 약속을 우리들의 성품을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이 합당치 아니하더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기를 거듭하게 될 때마다 점점 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이 결산의 삶과 믿음이 이런 연습이 계속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 올드랭 사인 축하하고 새해 맞이 이런 그 모든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결산하여 어느 곳이 갈정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받고 부족한 것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또 시작하면 지난해에 실패했던 것 이제는 조금 더 전진하고 벗어나고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요,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이웃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에 속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그 향기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산의 연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해의 시작을 주시고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하라. 너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라. 그리고 이웃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이 연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좋은 기회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위로가, 평강이, 구원의 확실한 그 완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이루어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산하는 이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도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주님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들도 견딜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과 능력과 기쁨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형편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 위로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결산의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주간을 통하여 다음 주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매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힘입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시는 또 한 해는 하나님과 손붙들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결산을 통하여, 결산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